아, 네, 이렇게 네. 또 제 채널에 출연해 주셔서 아유, 아닙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광이죠. 저도 뭐 박사님에 대해서 뭐 잘하는 건 아니니까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조평세라고 하고요. 이름부터 특이하죠. 평화로운 세상, 세상을 평정하다 이런 뜻이고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어요. 아내가 이따가 아내 얘기도 할 테지만 아내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박사과정을 하고 있어서 아내 외조차 미국에서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이면 다시 한국에 돌아올 거고요. 그리고 저는 북한학을 전공했습니다. 북한학 그 박사과정을 마쳤고, 그리고 그 전에는 인도에서 살고 영국에서 살면서 전쟁학이랑 종교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종교학이라고 하면은 그냥 기독교뿐만 아니라 아예 전체적인 종교 다 그렇게 전공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원래는 이제 신학을 하려고 했어요. 원래 어렸을 때 선교사가 꿈이었고 신학을 당연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과를 선택할 때 고등학생 때 9.11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충격을 먹었죠. 그때 영국에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그 문명적 충격을 받고 이슬람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겠다. 이제 지피지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슬람교와 유대교도 같이 배워야 되겠다 생각해서 종교학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종교학을 하게 되면은 뭐 다른 타종교와의 뭐 비교 같은 것도 이제 하게 되고. 예,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타종교와 이제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보통 이제 학교에서는 가르치는데 저는 아무래도 들어가서 뭐 이슬람교랑 회교랑 이제 그 유대교를 같이 배웠는데 결국에는 그 선택하는 수업들이 전부 다 이제 신학 수업을 이제 많이 듣게 됐죠. 단지 이제 이슬람교의 핵심 어떤 원칙이랑 원리 이런 것들이 뭔지 이해를 해야 또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결국 하고 싶은 거를 하게 되니까 신학하고 뭐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거 위주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예. 언어 쪽으로도 네네네. 아무래도 신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읽기 위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사에 대한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좀 많이 들어봤지만 그게 전공으로 있는 건 또 처음 알았는데. 예, 사실은 저희 제가 다녔던 학교에 유일하게만 있어요. 전 세계에. 전 세계에 유일하게. 전쟁학이라는 것은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서는 이제 사실 이제 다른 학교로 치자면은 국제정치학 그리고 외교, 정치 외교학 뭐 이런 거랑 비슷한데 이제 초점을 전쟁에다가 두고 외교도 전쟁 이전에 일어나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역사도 전쟁사로 보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사실은 전쟁에 항상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류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러한 학과입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뭔가. 예, 근데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고 이 남자들이 특히 좋아하고 뭐 전술 같은 것도 배우고 그러나요? 예, 전쟁 중에 전술도 일부 있어요. 전술도 있고 또 이제 전쟁 이전에 혹은 전쟁 중이라도 그 스파이 활동 이런 것들도 배우고 그래서 저희 과를 보통 졸업하면 뭐 국방성이나 외무성 이런 데 많이 들어가고 또 뭐 CIA 미국에서 CIA에서 많이 그 파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파생되는 데가 많네요. 그러니까 정치 외교 쪽으로도 그렇고 역사 쪽으로도 할 수 있고 또 군사 쪽으로도 나갈 수 있고 쪽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파생되는 데가 많은 전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에도 사실은 많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그 영관급 장교들이 그 공부하러 많이 오시더라고요. 전쟁하고 공부하러. 그리고 한국이 또 아무래도 분쟁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 국가고 그리고 또 북한이 만약에 열렸을 때 사실은 전쟁 상황과 같은 곳에서 그 개발 사업을 해야 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입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그런 과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젊었으면 좀 뭐 들어갈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남자 둘이서 이렇게 조금 교제하기에는 약간 조금 쑥스럽고 좀 약간 그런 주제일 수 있지만 일단 이데닝 라이프의 정체성이 그렇죠. 그래도 이제 청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주제가 연애와 결혼, 또 가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일단 첫 번째 제가 드리는 질문은 박사님의 어떤 결혼 스토리.
그렇구나. 네. 사실은 이제 많이 기대하시는 그런 어떤 연애 스토리 이런 거는 길지가 않고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선교사가 꿈이었기도 했지만 사실은 결혼에 대해서 크게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은 바울처럼 독신으로 살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럴 시간 없다 이런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렸을 때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영국에서 공부도 하고 또 아프리카에서 그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는 아프리카에서 일했거든요. 구호 활동을. 어디서 하셨어요? 뭐 콩고, 케냐 이런 데 여러 군데서 있었는데 보통 이제 분쟁 지역을 찾아다녔죠. 분쟁 지역의 구호 개발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결혼이라든가 뭐 연애 이런 거를 이제 뭐랄까 얕잡아 봤죠. 그럴 할 시간이 어딨나. 세상에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 잠깐 왔을 때 이제 부모님께서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자매님들을 모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은 다시 나가버리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사실은 찾아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에 관심은 없었지만 이제 항상 제 생각은 부모님이 만약에 저에게 누구를 소개시켜 주신다면 만나보기는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이제 제 아내도 북한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저도 북한학을 전공했지만 북한에 대한 마음을 아내에게도 주셔서 아내가 이제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통일 강사로 북한이나 안보 강연 이런 거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 고향에 춘천에 이제 강의를 하러 온 거예요. 그랬을 때 부모님이 이제 강사로 이야기하는 거를 듣고 대접하겠다 해서 따로 모신 거예요. 제 아내를. 그래서 남자친구가 있느냐? 없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나이가 비슷한데 한번 만나보겠느냐 해서 만나보겠다고 해서 번호를 따서 저한테 주신 겁니다. 저한테 번호를 주시고 일주일 만에 이제 제가 연락을 했고요. 그렇게 연락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그렇게. 근데 빨리 하셨네요. 그래도. 예, 굉장히 빨리 했죠. 네네. 아주 짧게 네네. 연애 시간을 단축해서 네네. 1년이 가기 전에 빨리 결정을 했습니다. 저도 1월에 만나서 6월에 결혼했거든요. 저보다 빠른 것 같은데. 거의 저희도 한 5개월 만에. 그렇구나. 네네네. 그 전에 원래 모르셨고. 그냥 교회에서 얼굴만 알긴 아는데 했고. 말 한마디 섞어본 적이 없었어요. 네네네. 비슷하네요. 네네. 그러셨구나. 제가 그때 저희 처음 만났을 때 네네네. 얼핏 듣기로는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 그쪽에 사모님께서 계셨는데 거기 분위기가 좀 어떻다.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예, 그 에스더 기도운동이라는 기도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있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거기에 어린이 팀이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하는 그런 어린이 팀의 간사로 있었어요. 아내가 거기서 열심히 활동해 그 모임을 통해서 또 이제 강사도 전국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단체에 싱글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그 단체 대표님도 교수님이신데 싱글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재미삼아 하는 얘기가 이 단체에는 싱글의 영이, 미혼의 영이 흐른다. 이런 말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 아내가 이제 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니까 단체에서는 어마어마한 희망의 열풍이 분 거예요. 그러네요. 우리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불어서 그래서 하여간 에스더에 가면은 아직도 이제 사위라고 불러주시고 진짜요? 네, 에스더의 사위라고 불러주시고 그렇게 하여간 지금도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글 자매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제들이 그러니까 부족한데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느냐. 그렇죠. 비전을 잃어버리고 나는 결혼은 불신자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분은 꼭 만나게 해주시고 또 결혼하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좋은 사례가 있으니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들이 이제 사회 속에서 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크리스천의 어떤 좋은 모델을 보여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공부도 하고 스펙도 쌓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을 돌보느라 좀 사회 속에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 네.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하기에는 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이데이 라이프의 정체성은 파라처치, 그래서 어떤 기존 교회들, 기성 교회들을 정화하는 역할, 그리고 또 기존 그 기성 교회가 그 교회의 원래 그 본질의 목적인 사회를 또 정화하는 역할. 네. 그럼 청년들이 그런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 청년 크리스천 분들에게 네. 좀 어떻게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좀, 네, 비전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이제 일종의 모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 아까 이제 뭐 신학을 하고 싶었지만 종교학을 선택하게 되고 선교사가 되고 싶었지만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이제 생각하지만 사실 뭐 나가서 선교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제 진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막 추진력 있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짜임새 있는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어요. 살지 못했어요. 그냥 단지 그때그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보여주시는 것들에 거기에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1년 뒤에 아내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올 텐데 사실은 돌아와도 마땅히 뭐를 해야 되겠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계획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도 보여질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저희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그렇지만은 저는 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때그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사실은 성경적인 세계관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계획대로 되는 것도 정말 극히 드물 뿐더러 계획을 잡았을 때 그것이 만약에 틀어졌다 그래서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 큰 그림은 가지고 있더라도 구체적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세밀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신뢰하면서 맡기고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고 건강하지 않을까. 정신 건강에도 좋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런 마음들은 청년들이 그래도 있을 텐데, 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는 데에 바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사회에 나가가지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소극적인 상태로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막 고려대 예. 네,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 말로보다는 그래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 어떤 마음을 또 주셨고 네. 그리고 그때 이후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인도해 주셨는지 그런 스토리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한국에 와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 많았어요. 저는 이제 북한의 마음을 품고 해외에서 있다가 북한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결심을 하고 직장을 사실은 포기하고 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생계라든가 진로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없이 일단 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와서 북한학과에 들어갔거든요. 고려대학교에 북한학에 들어갔는데 박사과정을 시작했는데 당연히 북한학을 들어가면은 북한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공부할 줄 알았어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래요? 그게 아니라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는, 북한 인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있었지만 북한 동포들을 실질적으로 해방시키는 것보다는 북한의 정권의 입장에서 한반도를 바라보고 북한의 주체 사상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납득하려고 하고, 그런 면에서 사실은 북한의 변화보다 이 대한민국 체제의 변화를 오히려 좀 더 도모하는 그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가 깊게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통일이
늦춰지고 있는데 통일이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한민국이 아직 북한의 동포들을 흡수하고 그들을 품을 준비가 안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유에 대한 가치라든가 어떤 자유민주체제,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허락하신 그 풍요로움,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있는 그 가치,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먼저 이 자유에 대한 가치를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기간에,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기간에 제가 들어와서 고려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 사실은 이제 큰 마음을 먹고 대자보를 이제 크게 붙였어요. 정말 추운 12월에 그때 이제 한창 그 대통령 탄핵이 일어나고, 탄핵이 있었던 지 딱 1년 만에 탄핵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나아지셨습니까? 이런 류의 대자보를 붙였죠. 탄핵도 이제 여러 가지 대통령의 부조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에 일어난 청년들이 있었겠지만은, 사실은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파괴, 대한민국 체제에 망가지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뒤에서 추동했던 그런 현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는 내용을 써붙였던 거예요. 상당히 두려웠죠. 그 당시에 막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고려대학교에서 최초로 보수적인 우파랄까요? 그런 대자보가 붙었던 게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밑에다가 이메일을 이제 적었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협박 메일을 받았어요. 협박 메일도 받고, 또 다행인 것은 격려하는 메일도 받고, 또 어떤 친구는 대학생인데 그래도 이런 대자보가 붙었다는 게 희망이 있다라고 격려해주는 친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힘도 얻으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좀 더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사실은 삶이 많이 바뀌었죠. 북한학 교수님도 이제 나중에 알게 돼서 졸업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그렇지만 이제 그때 이제 주시는 음성들과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의 어떤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그 마음에 이제 순종하면서 길을 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격려도 많이 되고,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공부도 타협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었던 주장, 북한에 대한 그런 주장을 이제 논문으로 풀어서 썼을 때 교수님께서 걱정 많이 하셨지만, 이거 논문 써내면은 취직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지만은 그래도 꿋꿋이 썼습니다. 그래서 졸업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참 여러모로 하나님의 어떤 좀 너무나 당연한 말 같고 뻔한 말 같고 너무 원론적인 말 같지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그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다 차근차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은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축복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틀어지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약간은 빗나가는 것 같더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했을 때 그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 아내였어요. 그냥 충실하게 북한학을 공부하면서도 하나님 마음을 놓치지 않았을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원래는 결혼은 뭐 안중에도 없었던 그런 축복을 또 주셔서, 그리고 또 박사과정 기간에 또 아들도 얻게 되고, 그래서 너무나 큰 축복을 하나님이 더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결혼 스토리 때부터 이제 조금 이제 느끼는 마음은 순종의 마음이 있다. 그게 굉장히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은 사람인데 좀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요번에 아까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정말 순수하고,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다 어떻게 보면은 그 순종의 성품,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뻗어 나가는 하나님께서 그걸 통로로 해서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시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순종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아까 인도에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이제 선교사가 되라라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2학년이 무슨 선교를 해요. 근데 그래도 부모님께 이제 그때부터 쪼르기 시작해서 아프리카로 보내달라고. 그때는 이제 아프리카가 한 나라인 줄 알고 선교지는 아프리카밖에 몰랐어요. 그때 읽었던 뭐 만화책으로 된 뭐 선교사 열전이 있었는데 리빙스턴, 저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슈바이처 뭐 이런 박사님들 얘기 듣고 무조건 아프리카 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또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빨리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된다는, 진짜 어떻게 보면 철없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귀했을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계속 쫄랐더니 부모님께서도 이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는 너무 머니까 여기 중간에 아프리카랑 한국의 중간에 있는 비슷한 나라가 있다. 세목골에 인도로 한번 그러면 6학년 방학 때 한번 가보자 해서 갔는데 5년을 있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있었던 기간들도 사실은 그냥 돌아가고 싶다.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 너무 덥고 너무 사람들도 너무 힘들게 하고 그래서 돌아가고 싶었지만은 그때마다 주시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어요. 내가 쫄라서 온 건데 포기하고 가기가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일종의 어린 마음의 그 자존심이죠. 그런데 그 자존심마저도 하나님이 쓰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하나님한테 헌신했던 그 선교사로 헌신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제 고집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철없는 발상이었고 어떤 또 자존심에 의거한 그런 억지였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고 쓰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그 이후로도 또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도 또 주변인들을 통해서 주변에 훌륭하신 선교사님들과 또 어르신들 또 부모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 세심하게 귀를 기울였던 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들으면서 저랑 같은 만화를 보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신 게 아닌가. 저도 그 리빙스턴이랑 허드슨 테일러의 네, 그 책이 있어요. 시리즈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몇 권 있었는데 혹시 같은 마음을 저도 그 만화책을 보고 선교사에 대한 마음을 품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귀한 사역이네요. 여러분. 만화 그리시는 분들 선교사를 세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놀라운 사역이었네요. 그러니까 인도에 가게 되고 또 거기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유년기와 청소년기 때 그럼 인도에 계셨던 그렇죠.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어린 나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린 나이인데 어린 나이 때 그렇게 뭐 이렇게 영적인 성숙함이나 어떤 인격적인 성숙함을 기대할 수는 그렇죠.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사용하시고 어쨌든 간에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또 연단해 나가시는 그런 과정이 있었네요. 예. 그래서 참 하나하나 정말 세심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그래서 앞으로의 삶이 계획이 없지만 계획이 없고 어떤 사실 안정적인 것도 아니지만 기대가 돼요. 예.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꿈이 선교사였고 뭐 다른 거는 기대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뭐 난 공부도 안 해도 돼. 어차피 뭐 선교사는. 글쎄요. 저도. 막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중국으로. 아, 진짜요? 네. 그러셨구나. 네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좀, 하나님께서 비슷하게 인도이시는, 만화책이 이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청년들이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한테 상담을 오는 딱 두 가지는 다 결혼, 진로. 네, 두 가지예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박사님을 인도해 오셨고 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은 네, 그런 부분들 부탁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제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을 텐데 그 마음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포커스가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포커스와는 차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구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아파트에 살고 어느 정도의 미모의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것들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러한 어떤 관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내가 먼저 우선 그 관계가 정립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그러한 삶들을 하나하나 찾아나가고 발견해 나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것을 한마디로 이제 얘기한다면 세계관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바쁘게 살아가고 또 여러 가지 사실은 특히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이 우리의 눈을 혼미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외식하게 하는 그러한 포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강남의 거리, 강남뿐만 아니라 어디 거리를 가봐도 정말로 눈을 홀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차단을 하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 오늘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 분명히 시작과 끝이 있고 역사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교 역사가 있다. 그 선교 역사에서 나의 역할을 찾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목적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과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아이를 낳고 대대손손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혹은 풍족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어르신들도 사실 다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로에 대한 고민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 선교 역사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의 진로의 고민인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진짜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진짜 청년들을 이제 만나서 이렇게 진로 상담을 하면서 진로 상담하는 목적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직장에서 아니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아니면 시험 날짜가 주일이랑 겹쳤다. 그래 주일 성세가 좀 힘든데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애초에 그런 마음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의도가 일단 딱 보이잖아요. 예. 그럴 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단 제일 우선적이고 그렇죠. 네, 거기 안에서 모든 것을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이제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계관이죠.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일단은 내가 먹고 살기 바쁘니까 하나님은 일단 나중에 먹고 살면 하면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볼게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청년분들이 있는데 사실 좀 안타깝죠. 그렇게 아예 전제를 그렇게 가지고 이제 와서 상담을 하고 타협할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상담을 요청할 때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이고 그게 첫째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지금 세상적인 그런 어떤 메시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일리가 있을 수 있어도 진리는 아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채워넣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진 다음에 자신의 진로를 어떻게 인도함 받을지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풀어가야 한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통 TV나 서적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정말 분별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한국의 서점에 가보니까 1위부터 10위까지 하는 베스트셀러가 정말 하나같이 세상의 세속적인 세계관을 우리한테 전달하고 있어요. 아주 온화한 말로, 아주 정말 매력적인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분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로 청년들이. 또 친구들 모두 다 그런 것들을 읽고 감명받고 자기의 세계관을 정립해 나가는데 전혀
동떨어진 생각을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참 걱정이 되고 제 자녀들도 크고 있는데 정말로 바르게 하나님의 세계관, 그런 세계관에 입각한 삶을 살게 하려면 거의 완전히 차단된 그런 수도사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가능하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차단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TV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최대한 멀리하고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분별할 자신이 없으면 사실은 멀리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답이 다 있거든요. 성경 말씀에 답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냥 부분적으로 큐티하는 것 너무나 좋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빨리 단숨에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흐름과 인도하시는 그 주권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패시지를 큐티하듯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통독이라든가 짧은 시간 안에 통독 이런 것들도 소리내서 통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사실 그 리딩 라이프 보니까 그거 하시더라고요. 성경 읽기.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성경 통독이 진짜 중요하고 저도 아프리카에 한 1년 있었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거기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에 있었는데 가보셨구나. 거기 시골에 있었어요. 전기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동으로 차단이 돼요. 그리고 책도 안 가져갔어요. 책은 그야말로 그 데이비드 차 총교사님이 쓰셨던 책 그때 빨간 책이랑 파란 책이 있는데 그 두 개랑 성경책 딱 3개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집중. 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리고 또 이거 뭐 제 얘기를 하다가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거를 이제 완전 차단된 상태에서 제가 말라리아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DTS 간사로 갔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간사 역할도 못 하고 완전 누워가지고 그냥 골골거리면서 밥이랑 밥 먹고 씻고 뭐 자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워크듀티가 있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뭐 강의도 못 듣고요. 그러니까 7-8시간 계속 성경만 계속 보는데 그때 눈이 열렸거든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서. 그렇구나. 네, 그래가지고 성경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한 성령이구나.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2번째 만남이거든요. 네. 근데 뭐 너무 통하는 게 많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네네. 사실 성경에 정말 답이 있고, 사실은 마음 먹으면, 밥만 먹고 성경만 읽으면 일주일 안에 충분히 통독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마음을 먹고 차단하고, 필요하다면 어떤 기도원이나 아니면 아프리카라도 가서 정말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광고하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요. 네, 정말 맞습니다. 정말 강추합니다. 뭐 이렇게 통하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청년들에게 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좀 있으시다면은 또 평소에 또 목소리 내고 계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목소리 내고 싶지만 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달해 주시고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청년들한테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우신 계획이 있다는 거를 이번에 와서 또 느껴요. 이번에 한국에 와서 특히 기독교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으심과 어마어마한 축복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기만 한다면, 교회가 제 역할을 하기만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통해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그리고 중국 넘어 회교권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원대한 계획을 쓰고 계신데,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으로 일단 완전 무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 진로는 정말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결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여인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안정적이고
재밌는 그러한 진로도 계획해 놓으실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그렇게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것을 강추드리고요. 정말 강추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처한 현실들을 한번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려고 하시는데 이 대한민국의 근간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세력이 있고 적그리스도적인 그러한 세력이 있고 북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부에 그러한 음모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분별해서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누리고 있는 그 자유가 사실은 다른 어떤 뭐 프랑스 혁명이나 근대 사상이나 르네상스나 그런 곳에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다는 거,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조차도 성경의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풀어졌다는 거.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국가체제에 도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미국을 건국한 것이고 최초의 자유민주 공화국이 됐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그러한 공화국으로 됐다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도 그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따라서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자유민주 공화국을 따라서 대한민국이 도입이 되었다라는 거. 그런 나라는 전 세계에 손에 꼽는다는 거. 우리나라가 그만큼 특별하다는 거. 그래서 청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자유의 원천을 확실히 하고 이 자유를 수호하려고 할 때 비로소 대한민국도 번영하게 하시고 대한민국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완의 상태인 북한 동포도 해방시키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된 위대한 대한민국을 하나님 그분의 성교적인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독 청년들이 반드시 이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주어진 역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소명과 축복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가치잖아요. 자유와 평등. 자유와 평등이라고 봤을 때는 두 가지 다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나는 좀 평등한 그런 세상을 원하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평등이란 가치가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인식으로 가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평등이라는 가치 자체,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등이라는 가치 자체는 그거 뭐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그 근원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왔구나 이런 거를 보게 되고 내가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거기 뿌리가 이런 의도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엔 적그리스도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강의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시고 책도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회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본질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사회주의 하면은 보통 우리가 가지는 인식은 또 세상에서 프레이밍하는 그 인식은 사회주의는 뭐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그리고 공평하게 우리가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얻자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사회성이 밝은 것 이렇게까지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주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고안할 때부터 마르크스가 사회주의를 고안했을 때부터 그리고 그 발전 과정에서 그리고 그 사회주의 결과도 절대로 사람의 평등을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성이 좋은 건 물론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재분배라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은 강제로 누군가의 것을 뺏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한테 준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도 불명확해요. 중간에 어디선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태반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고 있죠. 그런 사례들을. 그리고 사회주의의 본질은 결국에는 강제성입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국가라는 형태, 정부가 국가라는 형태를 힘입어서 누군가의 것을 뺏어서 남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자발적인 자선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오히려 이용해서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는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평등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그렇지만 그 평등은 우리가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기회를 가지고 시작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결과의 평등은 당연히 아니고요. 기회의 평등도 사실은 아니에요. 당연하죠. 누구는 키가 크고 누구는 키가 작고 누구는 잘생겼고 못생겼고 뭐 여러 가지 너무나 다양해요. 누구는 가진 것이 적고 누구는 가진 것이 많고 그런 의미에서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평등이라는 개념을 처음에 16세기, 17세기의 유럽에서 발상을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일하게 창조하셨다는 뜻이지 모두가 똑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나 여자나 남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똑같이 존귀한 존재다라는 뜻에서 평등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평등 사상에서 자유가 중요한 것이고 근대 민주주의가 태어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 모두가 중요하지만 평등은 결코 모두가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함을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생명의 권리를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의 자유의 권리 또 모든 사람이 사유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에게 존중을 해야 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정부다. 정부는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주고 하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에 입각한 정부는 결코 그런 거를 하라고 세워진 게 아니에요. 정부는 오로지 하나님, 정부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기독교인들은 마땅히 그 정부를 상대로 일어나서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태어났고요. 그렇게 태어난 거고 대한민국도 사실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코 자유에 대한 특히 개인의 자유에 대한 그러한 인식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평등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다시 재정립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사회주의를 마땅히 배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번역한 책이에요. 제가 쓴 책들은 아니고 번역한 책인데 아주 짧고 간결하고 쉽게 이 내용을 사회주의에 대한 내용을 특히 기독교인들이 사회주의를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이 책에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했고 작년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또 선물해 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북사인 시간을 제가 조금 아이고. 제가 사인을 받으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책을 샀습니다. 여러분 책 사세요. 사가지고 여기다가 사인을 좀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저자분께 양해를 구했어요. 제가 한국에 오는데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 저자님을 초대할 수 있는 그 코로나 때문에 상황은 안 되니까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사인도 하고 역자 사인이지만 제가 사인도 하고 책 소개를 마음껏 하겠다고 그래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글씨가 초등학생 글씨예요. 괜찮습니다. 초등학교로 정규 교육을 박사과정 와서 배웠기 때문에 컴퓨터로 그래서 글씨가 너무 안 예쁩니다. 저도 글씨 사실 잘 못 씁니다. 여러모로 하여간 비슷하네요. 저도 사실 책 사기만 했고 아직 책을 보질 못했는데 책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소개 부탁드리고 이 예수는 사회주의자였을까라는 책 제목도 사실은 불경스럽죠. 예수님이 당연히 사회주의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도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신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본인들도 모르게 사회주의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나왔다라고 무의식 중에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읽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큐티집 이런 곳에서 그런 사람들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쓰진 않았더라도 어떤 사회주의적인 인식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프레이밍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예를 들어서 달란트 비유라든가 또 땅 주인과 포도원 일꾼 그런 비유들 있잖아요. 그런 비유들을 통해서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를 설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비판해 나가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평등도 얘기했는데 평등이 결국에는 정말로 사람들의 서로 간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기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한 그러한 본성, 시기심에서 의거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도 너무나 잘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주의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신 그러한 도덕심, 양심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파괴하고 개인을 말살시키는 것이 결국 사회주의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그냥 안 좋은 정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그러한 인간의 제도라는 것을 이 책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독교인들이라면 읽어보시고 이 책 제목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회주의적인 인식들, 반기독교적인 그런 인식들을 하나하나 알아차리고 벗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읽고 주변 분들에게도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엠킴TV 예. 영상 보면서 그때 레이건 11 말씀하셨어요. 네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번역을 하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번역까지 하셨다. 그래가지고 네. 어떤 책이지 궁금했었는데 오늘 마침 들고 오셨더라고요. 네네네. 네, 요것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레이건 11은 사실은 미국의 보수주의 청년들이 이제 처음에 입문을 하잖아요. 대학교에서 보수주의 청년 단체에 가입을 하면 제일 처음으로 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는 기독교 보수주의 입문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적혀져 있고 여기에서 두 가지 오해를 풀어줍니다. 뭐냐면은 하나는 레이건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요. 하나는 보수주의에 대한 오해를 풀어줘요. 레이건은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너무나 잘생기고 영화배우였던 대통령이라고 알고 있고 말을 너무나 잘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쇼통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레이건 본인도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위대한 소통가가 아니라 그는 위대한 것을 소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결국에는 미국 건국의 정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미국 건국의 그 원형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가 전달했던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보수주의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를 우리가 사회주의를 오해하듯이 보수주의도 뭔가 고리타분한 것, 뭔가 보수적인 것, 뭔가 가부장적인 것 이런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데 보수주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유교적인 질서나 이런 거를 보수하려는 게 보수주의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보존하고 지키려는 게 보수주의예요. 그 보수주의의 원칙을 11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 책에서. 그래서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결하고 특히 기독교인이라면 너무나 와닿게 이 보수주의의 정신을 잘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레이건 11을 읽으시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들을 많이 벗을 수가 있고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도 균형감 있게 하나님의 어떤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정치의 현상들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는 사회주의자였을까와 함께 강추하고 싶은 책입니다. 이 책들은 제가 그냥 번역 의뢰가 와서 제가 번역한 게 아니라 전부 다 제가 직접 찾아서 번역이 하고 싶어서 출판사를 찾아다니면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국에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두 책이 지금 나온 겁니다. 예. 11가지 중에서 11가지 원칙 중에서 한 가지만 혹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독교인들이 많으시죠. 네. 그래서 처음에 4가지가 보수주의 원칙의 11가지 원칙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4가지가 뭐냐면 자유와 신앙과 가정과 생명입니다. 가정은 또 이데닝 라이프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자유 아시죠?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런데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유해야지라는 인간 의지로 할 수 없어요. 인간 의지로는 완성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자유입니다. 결국에는 신앙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 청년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유가 뭔지 모르고 자유를 방종으로 씁니다. 그렇지만은 신앙이라는 그 가치관 때문에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가 너무나 중요하고 근데 이 자유와 신앙이라는 이 가치관을 배양하는 것은
결국에는 가정이에요. 그렇죠.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이 하나님의 삼각형, 이것이 결국에는 신앙과 자유를 배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가정을 가장 먼저 공격합니다. 실제로 마르크스주의도 가장 먼저 가정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문화 막시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막시즘의 원조인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썼을 때 그 목적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전통적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 책에. 너무나 무시무시한 책인 거죠. 그런데도 사회주의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성경적 가치관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생명입니다. 가정과 생명은 연관이 돼 있죠.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나오는 것인데, 그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파괴하고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마귀의 계략입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것, 특히 아직 태어나지 못한 태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특히 태아의 생명을, 가장 연약한 존재인 태아의 생명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다면 자유도 신앙도 우리는 향유할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태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의 소리를 귀 기울여서 듣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없는 입법 공백 상태인 생명존중법이 반드시 입법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사무실까지 네. 좀 먼 길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에요. 너무나 영광이고 보람찬 시간이었어요. 네. 정말 또 만나 뵀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네, 일요일에 출국합니다. 네네네. 가시는데 다음에는 제 아내가 와서 제 아내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면 좋겠네요. 네네네. 그러니까요. 네. 가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제 이런 가정 시리즈 좀 하려고 하는데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MKTV처럼 뭐 이렇게 따로 인사가 없고요. 예. 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